언제부턴가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게 돼. 이 나 혼자 산다도 오래됐습니다.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혼자서 사는 것의 한상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주는데, 야, 혼자 살면 자유롭겠다. 혼자 살면, 이렇게 한상을 불어 넣어줘가지고, 결혼 안 하고 사는 남자들이 많답니다. 옛날에 지금 40대, 50대가 돼도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결혼하느냐고, 그냥 혼자서 내가 저기다 그냥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회적 비극 하나는 뭐냐면 고독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는 혼자가 어떨지 몰라도 내 생을 이 마감해 갈 때 홀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심심찮게 그냥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홀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어떤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머무는 것은 진보이며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에 홀로서 하는 게 좀 자유롭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함께 우리가 뭔가를 모인다는 것, 이게 시작이고, 우리가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의 진보. 또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둘이라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그래서 그 둘이라는 것 속에는 부부가 속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속해 있을 수 있겠죠. 또 둘이라는 속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속해 있을 수 있고 그 둘이라는 속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속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축복, 하나가 아닌 둘에 대한 축복, 그래서 그 둘에서 나가서 삼겹줄의 축복에 대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도서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보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항상 두 사람이 나은 것은 뭐냐면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상은 일의 결과란 말이죠. 일의 성취. 그래, 똑같은 일을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그 성취가 더 좋다는 거예요. 좋은 상을 얻는다는 말은 그 성공이,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같이 한다, 협력한다. 이 말은 뭐냐면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 구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8절에 보면, 전도서 8절에, 4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습니다. 요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는 외톨이지만은 끝없이 수고하며 자기 재산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는 말한다.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수고를 하지?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 걸까?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혼자서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는데 만족이 없이 하는데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하지? 이렇게 된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지? 뭐 어떤 거 하려는 거지? 여기 이제 홀로 있는 인생,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비극이라는 거죠. 비극이라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고 그다음 만물을 지어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참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아담을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지고 갈배로 지은 게 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한 인간을 완벽하게 지어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완전히 모양으로 만들어도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홀로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서 내 인생을 써가는 거는 그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 누군가 도와주는 동행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인생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하나다, 둘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막 가족이든 부부든 가족이든 동무든 아니면 공동체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게 같이 있을 때 유익이 있고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하나 더하는 것보다 그것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합의 값보다 전체의 값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냥 혼자서 잘하고 있지만은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고 내 누군가가 있을 때 이 두 사람, 세 사람들이 합해졌을 때 그 결과가, 그 열매가, 그 성취가 홀로 하면서 하는 것보다 홀로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혼자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로 혼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협주를 할 때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 혼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나 하나하나가 서로 같이 있을 때 같이 할 때 그때 교향곡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이서 함께 있을 때 이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분담이 되겠죠. 둘이 같이 있으면 부부가 있으면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 있겠죠. 서로 강점이 있겠죠. 서로 강점을 도와줄 수 있겠죠. 또는 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너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혼자 할 때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힘들면 뭔가 주저앉는데 누가 옆에 같이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해야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다 보면 그 열매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라는 것, 이 가정이라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유익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행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보다 둘이 얼마나 좋은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10절 첫 번째 비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행길을 가다 보면 막 구덩이도 만나고 돌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배랑에 걸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여행을 할 때 특히 옛날에 여행은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뭐 혼자 갈 수 있지만 옛날 여행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딱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다는 거.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가다 보면 혼자서 딱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일으킬 자가 있으니까 이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둘이 같이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둘이가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언제나 튼튼할 수 없거든요. 언제나 건강할 수 없거든요. 언제나 실수가 없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 우리는 참 힘든 일들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둘이를
같이 가는 사람, 동행이 있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또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넘어져도 회복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홀로 넘어지면 회복할 수가 있는 기회가 없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수요일 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 돌보는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어갖고 치매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요양병원에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갖고 집으로 모셨는데, 이걸 이제 혼자서 돌보는 거죠. 막 돌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부터는 똥을 싸는데, 그냥 엄청나게 싸는. 그러니까 이게, 기저귀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싸고 나면 막 이불이랑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똥을 치우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도 못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래 있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또 자기가 다 치웠다는 거예요. 사모님 자기가 다 치우고 나면 냄새는 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냄새를 못 느끼게 만들었다는 게 은혜를 줘. 남편도 아들도 막 못 가가지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 이제 집에 있는 세탁기로가 안 되니까 물로 헹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똥을 싸고 나면 이불이랑 다 가져가고 그 바깥 세탁방 있잖아요. 가가지고 그것을 다 빨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에 오고 막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게 그 어머니가 그 할 때 그 옆에서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그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 얼마나 참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걸 보고, 애들도 그걸 보고, 그 엄마 아빠가 신바가 안 계시면 자기들이 오면 자기들이 그냥 할머니 똥도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래가 전화해갖고 엄마 나 이렇게 할머니 똥 싼 거 갈았어, 잘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을 보내고 나니까 형제들이 그 아들이 목사님이 큰아들이에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한마디 하면 안 믿는 형제들이 많은데 한마디 하면 다 이제 그 중에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반대하고 막 그렇게 막 모질게 나가는 막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간 걸 보고 인상이 달라져가지고, 확 달라져가. 그다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 그 부인 쪽에 있는 그 처가 쪽에 자녀들이 다 잘 산대요. 다 잘 살아가지고, 어디 잘 사는데, 그 장모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하면,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부패가 진행되는 상황에 큰딸이 엄마 보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발견. 그래갖고 큰딸이 놀래갖고 막 충격을 받아가 정신하고 막 자녀들도 다 놀래.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를 보냈는데, 자기 이제 장모는 그렇게 보냈는데, 자기 어머니는 보니까 형수가 똥을 좀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자기 장모 그렇게 보냈던 그 충격 때문에 그 마음이 확 바뀌고, 넘어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는 거야. 이게 그 화장실에 넘어졌는데 그 며칠 만에 막 갔으니까 결국 줄여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거기서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들이 다 잘 산대요. 잘 살고 성공했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또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킬 자가 없어요.
좀 목회가 뭐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지만은, 그 어머니가 힘들고 넘어졌을 때, 정신이 없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며느리가 있다. 이게 목회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해도,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넘어질 때, 내 옆에 나를 일으킬 사람이, 나를 지탱해 줄 사람이, 나 옆에서 그것을 세워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일으킬 사람이 1차적으로는 부부죠. 2차적으로는 가족이고요. 3차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겠죠. 마야 안젤루라는 미국 시인이자 작가인 흑인으로서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란 당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진짜 친구는 내가 꾸며놓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막 드러낸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남을 다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줘.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부부라는 존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잘난 것만 쳐다보잖아요. 잘난 것만 쳐다보고 좋은 것만 쳐다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잘난 것만 보입니까? 못난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사랑.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의 공동체죠.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원스틴 처칠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변화하며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친구냐? 앞에서는 칭찬해줘. 뒤에서는 그 사람 변호해주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해주고, 필요할 때, 내가 결핍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다 그랬어. 부부란 어떤 사람이냐?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뒤에서는 변호해주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 가족이 누구냐? 가족이 누구냐?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뒤에서는 변호해주고,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 만났을 때는 칭찬해주고, 안 만날 때 누가 뒷담화를 까면 변호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부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송수건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공 출신인데, 전문대밖에 안 나왔는데, 순천 국립대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51세가 됐을 때, 이 교통사고가 딱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딱 보니까, 이게 백혈병이. 그래가지고 막 수혜를 안 받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지은 시가 연녀백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피 순결하던 10몇 살 때 있었다. 한 이불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때 있었다. 연잎새 같은 발바닥에 간지럼 먹이며 철없이 놀던 때 있었다. 그녀 발바닥을 핥고 싶어 먼저 간지럼 먹이면 간지럼 타는 나무처럼 깔깔 걸어 끝내 발바닥은 핥지 못하고 간지럼만 타던 때 있었다. 이제 그 짓도 그만두자 하여 그만두고 나이 53
정정한 자작나무 백혈병을 몸을 부리고 여의도 성모병원 1250 1번 침대에 누워 그녀는 깊이 잠들었다. 헬소반이 깨지고 면역체계가 무너져 몇 개월째 마스크를 쓴 채 남의 피로 연명하며 살아간다. 나는 어느 날 밤 그녀의 발이 침상 밖으로 흘러나온 것을 보았다. 그때처럼 놀라 간지럼을 먹였던 것인데 발바닥은 움쩍도 안 난다. 봐라 봐라 까치마늘 같던 봐라. 연잎새 맑은 이슬에 씻긴 봐라. 지금은 진흙밭 삭은 잎새 다린 봐라. 말굽새 같은 발 무쇠속 같은 봐라. 잠든 내 발바닥을 핥으며 이 밤은 깜깜한 을밭을 내가 헤매며 온다. 그 연잎새 속에 숨은 민달팽이처럼 너의 피로 먹고 자란 시인. 더는 늙어서 피 한 방울 줄 수도 없는 빈 껍데기 언어로 부질없는 시를 쓰는구나. 오 하나님, 이 더듬는 말의 교회 짐승의 피 거두어 가소서 하는 시를 썼어요. 이 시를 쓸 때 이제 백혈병에 걸려 누웠을 때 있는 그 아내의 발을 보고 이 시를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그 경찰들이 이제 요 AB행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수혜를 해줬던 거예요. 그 추석에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방송을 띄우니까 그 서울에 있는 경찰서 어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혜를 해줘갖고 이분이 이제 서울지방 경찰청장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순천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 공직하고 있는 송수건 시인입니다. 저희 아내는 몇 개월째 백혈병으로 입원하여 AB행 피를 수혈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 방범순찰제 의경중대장님께 감사합니다. 종암경찰서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성북경찰서 중대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쭉 하게 피를 공급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난 후에 저희 아내의 이름은 김연엽, 어여쁜 연휘새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상의 시트 밖으로 흘러나온 아내의 맨발바닥을 빨며 다음과 같은 통곡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연잎새 같은 이 여자는 똥장군을 져서 저를 시인 만들고 교수를 만들어낸 여인입니다. 수박 구덩이에 똥장군을 지고 날라서 저는 수박밭을 지키고 아내는 여름 해수욕장이 있는 삼진리길을 걸어서 그 수박을 이고 날라 그 수박 팔아 시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보험회사 28년을 빌부터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교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박사학위는커녕 석사학위도 없어 전문학조 서라벌예술대학 문창과만 나온 저를 오로지 시만 쓰게 하여 교수를 만들고 자기는 쓰러졌습니다. 첫 월급 받아놓고 시 쓰면 돈이 나와요, 밥이 나요 라고 평생 타박했더니 시도 밥 먹여줄 때가 있군요 라고 울었습니다. 특별전형을 거쳐 발령통직서를 받고 여보 학위 없는 시인으로 국립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군요. 해방 후 시 써서 국립대학교 교수가 된 1호 시인이라고 남들이 그러는군요 라고 감격해 했더니 그게 어찌 나의 공이에요. 당신 노력 때문이지. 총장님께 인사나 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이렇게 할 일 다 했다는 듯이 쓰러졌습니다. 친구나 친척들에게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도 2년 후면 송시인도 정년퇴직인데 송시인 거러지 되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그게 1억이 넘는데 라며 생태를 씁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뱅간호를 하고 있는 시집간 딸 은경이의 친구가 2003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문제지 수능 대비 전국 모의고사를 들고 왔습니다. 언어 영역 문제제에는 저의 시 산문에 기대어가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은경이의 친구가 자랑처럼 말하자 아내는 너는 이제 알았니? 은경이 아빠의 시 지리산의 벚국새와 여성도 진작 수능시험에 출제되어 나갔어야 라고 설명해주고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난 이제 죽어도 한은 없단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라고 모든 공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몹쓸 짐승의 피를 타고난 저는 저희 아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청량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내가 죽으면 저는 다시는 시를 쓰지 않겠습니다.
실한 피 한 방울보다 값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ABM 그 억행들이 달려와서 죽어간 피, 그것이 언어로 말하는 말장난보다 진실이라는 것, 그 진실이라는 언어 이상이라는 것을 처음 했기 때문입니다. 골수 이시까지는 아직도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십니다. 이 짐승스러운 시인의 피를 저당 잡고 죽게 할 일이지 왜 하필 아내입니까? 저에겐 죄가 없지 많지만 순결한 아내의 피가 왜 필요하답니까? 저를 살려두고 만일에 아내가 죽는다면 저는 다시는 부질없는 시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시를 쓴다면 저는 도끼로 제 손가락을 찍어버리겠다고 아내의 병상 밑에서 이를 아뭅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2003년 10월 2일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송수근 올림, 이제 이 편지가 나왔는데, 근데 이분이 13년 후에 이 송수근 교수가 폐암으로 돌아가셔요.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유족 이름에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끓는 이런 했는데 내 시 안 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살려주고 이제 그렇게 애타했던 이 시인이 폐암으로 2016년 돌아간 거죠. 쓰러지면 일으킬 배우자, 아프면 함께 울 배우자, 내가 힘들면 같이 울어줄 가족,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킬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이란 이름을, 그 부부란 이름을, 이 가정이란 이름을, 이 공동체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비유를 들으냐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여행을 가다 보면 팔레스틴 지역은 밤은 그냥 영하로 막 떨어져요. 그래 가다 보면 혼자서 가다 보면 이게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동행을 같이 가다 보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입을 두면 이 체온을 이렇게 나누면 그럼 따뜻해지면 이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갈 수. 그래서 혼자 가면 누가 따뜻하게 내 인생을 태워줄 수 있겠느냐. 그래 누군가 같이 있으면 우리를 따뜻하게 태워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춥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 근데 혼자서 내가 외로우면, 혼자서 추우면 온기가 없어요. 온기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집도 사람이 오랫동안 안 살면 폐가가 되거든요. 폐가가 되거든요. 여러분 폐가 한번 들어가 봤죠? 폐가 들어가 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사람이 살면 그 온기가 같이 있으면 그 집은 살아나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서 걸어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렇게 체온을 공유해 준다면 우리 인생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누군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고립감과 외로움들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줘도, 누가 옆에 있으면 줘도 해소가 되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믿음으로 격려와 지지만 해줘도 그 따뜻한 온기가, 믿음의 온기가, 정서적 온기가, 체온의 온기가 내 인생 속에 함께 부어지면 이게 살만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고 나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누가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게 가정이 있다는 거, 내게 가족이 있다는 거, 이거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펭귄들이 있는데요, 이 펭귄은 보면 이게 북극이 막 추워가지고 막 이래가 막 100km, 바람이 100km짜리 시속 100km가 불고 영하 50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펭귄들이 너무 춥잖아요. 추우면 허들링이라를 하는 거예요. 그 허들링은 뭐냐? 펭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바깥에서 자기들 체온끼리 이렇게 딱 모여갖고 싸는 거예요. 막
싸는 거. 싸면 그 평균의 체온 때문에 바람이 하잖아요. 그럼 조금 지나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에서 있는 데워진 펭귄들이 나와갖고 바깥을 돌고 그 추운 펭귄을 안에서 체온을 데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좀 추워지면 또 안에 있는 펭귄이 이게 흐들림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추위를 이렇게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이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정서할 수 있는 누군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나눠주고 또 추우면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눌 때 인생이 살만한 거죠. 할렐루야. 그 우먼센서에서 대한민국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했는데, 부부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 후에 불행합니다 하는 사람이 약 23% 정도 된대요. 253 중에 23% 정도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나 불행해졌어. 이게 23%가 된대. 그 다음에 야,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해가 너무 바쁘고, 막 애 키우고 바빠가지고, 뭐 행복이라는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이런 사람이 25%쯤 되고, 25%. 그래도 내가 행복해. 그래도 내가 행복해 하는 사람들에게 왜 행복하느냐 물었더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행복해 하는 사람이 69%가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옆에 누군가가 이해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래도 행복하다. 그 다음에 야, 내가 기댈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 든든한 배우자가 있어 행복해하는 사람이 약 47% 정도 된다. 47%. 그래가 거기서 이제 부부들 인터뷰를 쭉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서 개그우먼 김미러 씨와 배우 정성윤 부부가 한 인터뷰 내용이 이거 짧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바라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고 그냥 손을 붙잡고 한 곳을 향해 같이 가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 살아보니까 너무 서로 바라지 말고 너무 기대지 말고 그냥 손잡고 그냥 같이 걸어가주기만 해도 됩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고 해가 갈수록 끈끈해집니다 하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옆에서 체온을 나눠주기만 해도,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이 공동체라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선무와 비난이 찬양 한번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종소리가
하소서. 오 주님 마음의 새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해 주소이가 사랑해 주소이가 이 시간을 이 몸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길. 이게 우리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피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은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한 사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거기에다가 세겹줄 하나님까지 보태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길 뿐 아니라 그게 삼겹줄 하나님까지 보태주면 이걸 끊을 수 있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부가, 가정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힘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하면 되지. 그러나 그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부부가 있다. 가정이 있다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수천 킬로를 달려갈 때 이 V자로 달려간다. V자로 기러기가. 왜 V자로 달려가는가? 제일 앞에 있는 날개를 치면 뒤 양력을 받아,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양력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있는 바람의 힘을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혼자 가면 얼마 못 가지만은 이렇게 V자를 들고 가다 보면 수천 킬로로 날아간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걸어갈 때는 지치고, 나 혼자 갈 때는 힘들고, 나 혼자 갈 때는 쓰러지지만은 같이 힘을 합쳐가면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넘어지면 일으켜줘주고 체온을 같이 나누면서 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나무가 안 끊기잖아요. 태풍이 불면 뿌리채로, 태풍은 부는 거 봤죠? 태풍이 불면 대나무는 뿌리채로 넘어져 버려요. 뿌리채로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대나무는 뿌리채로 넘어지는데, 근데 이 대나무가 숲을 이루면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이 대나무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나무끼리의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그래가 대나무 숲은요, 아무리 태풍과 모든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뿌리 뽑히지 않아요. 연합의 힘. 혼자서는 뽑힐 수밖에 없지만,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혼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혼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 이렇게 세워준다면, 내 옆에 누군가가 체온을 나눠준다면, 내 옆에 누군가 같이 힘을 합쳐준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체온을 하면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는 걸어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 배우자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